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우리 친구들 잘 보내는 모양이지?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좀 덜 탔네. 현수는 좀 까무잡잡하다. 물놀이 갖고 살이 컸네. 어이야. 저런 천진한 어린이처럼 돼야 됩니다. 자, 거룩한 면모를 한번 파악해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본 모습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건 그분의 진정한 가치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로부터 당신의 선택된 이들에게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맛보여주는 일이 사실 흔했습니다. 그냥 어쩌다 일어날 만한 띄엄띄엄한 일이 아니라 당신께 다가오려는 이들에게는 당신의 신비를 감춤없이 드러내곤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 이 미사에 나오는 마음들도 여러 가지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나오는 그냥 버릇처럼 이 습관의 노예가 돼서, 의무의 노예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미사야말로 내가 숨쉬는 시간이다. 와, 정말 미사 오니까 물론 에어컨 바람이 시원했어도 좋지만서도 그게 아니고 정말 영혼이, 세속 안에 찌들어져 있던 내 영혼이 여기 와서 하느님을 마주하고 말씀을 듣고 비로소 안식을 얻는구나 하는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자, 그래서 선택된 이들에게는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선물해 주곤 했었습니다. 단지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낮은 곳에 있으면 위가 잘 안 보입니다. 높은 곳으로 가야 비로소 새벽에 운동 나가보면 산 언저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름층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는 그냥 안개가 그득한 모습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 구름층을 뚫고 산 꼭대기의 정상에 도달해서 위를 바라볼 때 비로소 뭐가 보이겠죠. 그래서 모든 이 천문대는 산 꼭대기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이 빛산란을 막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높은데, 이제 높은데 가다 못해서 이제는 우주선에 만원경을 띄워서 보내죠. 제임스 웹 만원경인가? 하여튼 그런 걸 보내가지고 아예 그냥 우주 공간에서 봐버리는 겁니다. 자, 여튼 우리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높은 곳의 규정은 저마다 다 다른데요. 여기서 말하는 높은 곳은 영혼의 높은 곳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요한은 대표적인 사랑하는 제자로 요한복음서에 자주 등장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신뢰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은 사람이죠. 야고보는 희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향주덕,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덕을 우리 안에서 크게 함양을 시킬수록, 마치 이 옛날에 기구라는 거 있었잖아요. 뜨거운 바람 밀어 넣으면 그 무거운 게 하늘로 불쑥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영혼 속에도 그 올바른 믿음, 올바른 희망, 올바른 사랑을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영혼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본 모습을 보게 되죠. 아직 우리 대부분은 하느님의 본 모습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마음이. 세상이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좀 더 벌 수 있는 기회와 하느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중에 선택하라 하면 아마 10중 8구는, 아니 10중 10은 돈 벌 기회를 선택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뭐 그라이킨의 성소가 자꾸 쫄잖아요. 그죠? 현수야, 니 나중에 신부님 될래? 저봐, 고개 설레설레 흔든다 하있긴 해. 마리아 미안네, 니는 신부님 될래? 아이고 그래. 된단다. 이 하나 끈짓습니다. 그래. 아니 뭐 원래 철 모르고 대답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심지어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소 모임을 처음 나왔거든요. 그럼 그때라고 사제생활을 알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여정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 현수가 적해도, 저래 까불까불해도 또 저런 아가 또 신학교 들어오면 또 잘 사는 기라. 까무잡잡하 얘가. 자, 계속 갑시다. 높은 곳에 오르라는 의미를 대충 이해하셨죠? 이 거꾸로 생각해도 돼요. 지상 것을 빼면 높은 곳으로 오릅니다. 사람의 영혼은 지상에 들러붙어 있는 줄들을 끊어내기 시작하면, 원래 가지고 있는, 영혼은 원래 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에 들러붙어 있는 것, 내가 누구하고 막 싸우고 있고, 막 분노하고 있고, 막 소송 걸리 있고, 욕심내고 있고, 뭐 이런 허영들, 탐욕들, 이기심들만 제대로 잘라내도 영혼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낮은 곳, 즉 세속에 온전히 빠져 살면서 하느님의 본질을 보게 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야 하고, 그래야 비로소 거기에서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밖에 잘 안 보이죠. 부활을 하셨다 해도 부활이 감이 안 잡힙니다. 그게 어떤 영광인지, 얼마만한 영광인지. 근데 돈 많이 번 사람이다, 요번에 차를 바꾸는데 제네시스를 샀다 하면 눈에 확 들어와요. 그죠? 제네시스 70인가 80인가 90인가 GV70인가 GV90인가 딱 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건 차값이 딱 정해져 있고 등급이 딱 나뉘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을 들어갔다, 경북대인가 서울대인가, 이건 뭐 급 차이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근데 하느님의 영광을 체험했다, 그 뭐 어쩌라고, 뭐 이런 느낌. 마치 다락방에 물건들이 많이 이렇게 처박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옛날 어르신들이 남겨놓은 무슨 책 서적이 하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천주시리 희귀보이더라. 이라마 갑자기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깁니다. 박물관에 막 이제 갖다 팔마, 적어도 한 3억은 땡길 수 있는, 그나마 깜짝 놀라겠죠. 하지만 그걸 알아보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거 갖고 문풍지 만들어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교회 안에 정말 소중한 희귀본 책자인데 사람이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벽에 구멍 났으니까 뭐 어디 종이 없나 해갖고 다락방에 있던 종이 쭉 찢어가지고 그거 다 발라놨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다? 천주시리 이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자기도 뭔지도 모르고 볼 눈이 없으니까. 그게 오늘날에도 여실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성체를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모시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들어서 읽고 있는 한 분이 저한테 책을 보내주셔가지고, 파티마의 그
루치아 수녀의 회고록인데, 히아친타라는 성녀, 파티마의 세 소년들 가운데 제일 어린 여자아이죠. 걔는 성체를 모시고 싶어서 항상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던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어린 나이에 지금 조만한 나이일 낀데, 현수보다 조금 나이 많을 낀데, 저때 뭐 원하겠어요? 게임기, 장난감, 오락기, 이런 거 잔뜩 원할 나이에 걔는 이미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을 마음속에 품고, 심지어는 이런 것도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이런 놀이하면 재밌겠지. 히아친타가 춤추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춤추는 거 재밌겠지. 그래, 이제 춤추면서 놀자 하는데 얘는 춤을 안 추겠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가상합니다. 왜 춤을 안 추겠다는 거니? 그 부인, 성모님이라고, 그 부인이라고 불러요. 그 부인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지옥의 현실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이 필요한데, 그 희생을 내가 정말 즐기고 좋아하는 춤추는 것을 참음으로써 바치겠다고. 옷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옷에는 어떻게든지 더 못 즐기고 더 못 누려서 안달복달인 세상이잖아요. 참 옛날에는 그런 가치들이 있었는데, 희생이라는 가치, 보속이라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생활에서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순환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신앙인들이 예전에는 많았다면, 지금은 그런 희생의 가치는 어리석음으로 치부됩니다. 이 좋은 세상 누리고 살아야지. 와 참노,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희생으로 바칩시다. 미사에 살짝 방해가 되더라도. 자, 그래서 세속의 정신에 물들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신앙 안에서 정말 숨겨진 보석과 같은 가치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볼 수 있는 눈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앞에 당장 드러나는 실질적인 이득들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만족감을 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죄악도 서슴지 않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를 공격해서라도 나에게 이득이 생긴다면 그런 일도 서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이제 흉기 난동 사건이 기사에 대미를 장식하고 있죠. 언제 길 가다가 등에 칼 꽂힐지 모르는 지정신 아닌 사람들이 길가를 활보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건들을 접하면 혼돈스러워하지만 사실 예견된 일들이죠.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표출해낼까요? 누군가에 대한 해코지로 표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참 사람을 만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물게 만났다가는 휘말려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장에서 쫓겨날 건 걱정을 하면서도 하느님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건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번 주 미사 못 가면 다음 주 가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느님을 선택하죠. 지금은 내가 시간을 보고 내가 즐겨 할 거를 하고 하느님을 선택하는 느낌입니다. 그죠? 때가 다가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거예요. 근데 의외로 나는 튼실한 신앙인이라고 믿던 이들이 쫓겨나게 될 겁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적혀 있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의 뜰에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기도 하고 주님 뜰에서 같이 어울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가 누군지를 모른다. 내게서 물러가라. 어떤 걸 신앙이라고 지칭할 것이고 무엇이 신앙의 본질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채 헛된 신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더더욱이 그럴 거예요. 지금 그게 이미 눈에 보이고, 그나마 이 초전이라는 영역은 구신자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구신자들이 많아서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가 농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 본당들에는 그런 분위기들 굉장히 흔해요. 어떤 공동체든지
싸움이 없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이고, 사람들의 내면은 지나치게 세속화되어서 이런 신앙의 가치들, 그래, 적어도 우리 성당에는 신부님이 강론 길게 한다고 저 투서넣지는 않잖아, 그죠? 몰라, 벌써 누가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런 거 갖고 투서넣지는 않잖아요. 근데 시내 본당들은 자기 기분 나쁘마 별의별 것 갖고 다 걸고 넘어집니다. 자, 베드로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땡 잡은 거죠. 하지만 그게 땡일지 아니면 자신의 어리석음의 표출의 기회일지는 이제 이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그분을 자기가 올바로 받아들이는데 실패해버립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는 겁에 질려 있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는 가해 복음을 다루고 있잖아요. 가해 복음은 마테오입니다. 나해는 마르코고 다해는 루카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지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자기가 습관처럼 할 수 있는 말, 자기의 본성에서 솟아나오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본성은 정화되지 않은 본성, 세속에 깃들어 있는 본성이죠. 사람의 세속적 본성은 뭐예요? 좋은 걸 보면 주머니에 집어넣고 싶은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길 가다 반짝거리는 동전 보마, 에따 이게 웬 떡이고 하고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좋은 걸 보면 내 것으로 삼고 싶은 거죠. 우리가 돈 벌려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면요, 좋아 보이는 걸 전부 다 내 것으로 삼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려는 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 만나는 수많은 풀꽃들과 잠자리들, 요즘에 또 왜 벌개들이 얼마나 귀엽든지, 참깨구리들, 이런 거를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이라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재미난 체험이 되는 겁니다. 애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애들이 뭐, 이거 내 거! 요 놀이터,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 놀이터! 딴 애들 오지 마!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자기들끼리 잘 놀아. 근데 우리는 어른들은 안 그렇죠. 어른들은 선을 확실하게 그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끼다. 내가 내 돈 주고 산 내 땅이다. 탐내지 마라. 특히나 이 초저는 땅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넌 땅도 지 땅인 것처럼 막 땅에 얼마나 민감한지 이 선 제대로 꺼야 되고 뭐 넘어가면 큰일 나고 길도 막 마을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같이 써오던 길인데 나중에 청량 떡 해보니까 내 땅이 한 1m 물렸어. 그러면 그 담사 봅니다. 내 땅이라고. 그러면 동네 난리 나고 별의별 희한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하느님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모된 거룩함을 소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거 내 거 삼고 싶다. 나만 즐기고 싶다. 내 몫으로 만들고 싶구나. 그래서 기껏 한다는 생각이 천막 3개 만들 팀께네요. 예수님 살고 엘리야 살고 모세고 같이 3명이서 오선도선 살면 좋겠습니다. 궁궐 살다가 텐트 살락하면 살겠습니까? 저 강남 저 에어컨 짱짱하게 나오는 아파트 살다가 저 잼버리 텐트 그 땀 삘삘 흘리고 얼굴 새카마이 다 타는 데가 그 살락하면 살겠습니까? 못 산단 말입니다. 그날끼리 벌써 철수하고 있잖아. 영국 나갔고 미국 나갔고 뭐 어디 싱가포르인가 나갔고 못 사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험하긴 험해. 지금 내가 생각해 오늘도 미사 드리기 직전에 방송 나오더만요. 여러분, 경북에서만 12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9시 이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해 주시고 막 한다 아닙니까? 암만 칸 많어. 또 어르신들 또 할 일은 해야지. 이 땡볕에 또 나간다 짊어지고 못 밀리는 기라 그런 거는 가만히 냅둬야 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가면 뭐 하느님 바로 만나러 가겠지. 그럼 뭐 안녕하세요 일하다 왔습니다 가면 하느님 앵가이 좋아하겠다. 그래 욕심이 많나. 야, 네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다.
그 와중에 그 땡볕에 지금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생쇼를 하는데 네가 억지로 나가 죽으시. 네 천국에서 좋은 자리 내 못 주겠다 할 거 아닙니까?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이에요. 말 좀 들으라. 말 안 듣는 거야. 욕심이 사무쳐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데 막 나가고 막 그래.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께 어리석은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 사도의 어리석음을 지니고 있지는 않은가 묵상해 봐야죠. 세상에 좋은 것은 잡아서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어요. 내 창고에 넣을 수 있고, 물론 그러면 이제 녹슬고 썩겠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좋다고 막 디리따 끄다 갖고 막 창고에 넣어놨는데 창고에서 쿡 썩고 있는 기라. 저만 하더라도 냉장고에서 때 지나가지고 벌써 한참 지나가지고 뭐 성모 울타리에서 받아놓은 빵들 나나 먹는다고 나나 먹었는데 그 와중에 이거는 내 한 개 그래도 맛봐야지 하고는 냉동실에 넣어놨더니만 어제 떡 열어보기에 6월 15일인가가 유통기한이더라고요. 그래도 냉동실 열어놨으니 괜찮겠지. 그죠? 우리 다 그렇잖아. 냉동실은 무적 아닙니까? 뭐든지 나중에 다 꺼내가 녹화하면 다 돼. 어제는 또 한 분이 삼겹살을 보내줬어. 그래갖고 꼭 먹는다고 꼭 먹고 하고는 이제 남은 걸 넣어놨는데 저것도 아마 나중에 6개월 뒤에 발견될 게라. 모으고 쌓아두면 썩어요. 집도 썩습니다. 사람이 안 쓰면 썩어요. 우리는 우리가 지닐 만한, 관리할 만한, 가질 만한 수준의 것만 갖고 즐겁게 살아가면 됩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그리고 거룩함을 욕심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거룩함은 어떻게 욕심낼 수 있는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인 공사를 짓는다고 해서, 성전을 그렇게 짓는다고 해서 하느님이 거기 살라는 법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고급스럽게 지었다고 하느님이 살고, 그러면 초라하고 가난한 성전에는 하느님이 없을까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들어선 사람들이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는가의 문제이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외견이 조금 더 화려한들, 조금 초라한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강남 아파트에서 가족들이 모여 사는데 가족들이 24시간 싸워. 그보다는 차라리 좀 허름한 집에 살아도 가족들끼리 포한 쪽이라도 농갈라 먹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삶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가족들의 내적 가치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돈 때문에 서로가 하이에나가 되어 있죠. 뜯어먹히고 뜯어먹힐 날만 기다리는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욕심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여행이라도 가시라고 가끔씩 용돈이라도 지어주는 자식인지, 아니면 빨리 죽기만을 기다려가지고 그 집 내 끼인데 1층은 오빠야 끼고 2층은 언니야 끼고 3층 내주기로 했는데 극하고 앉았는지. 안 되십니다. 그런 삶이라면.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의 문제죠. 결국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는 솔로몬의 성전도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한날 다윗에게 한 말이 있죠. 야, 네가 나한테 뭐 성전 지어 바치겠다고? 나는 너를, 목동이던 너를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만들고 지금의 왕의 자리로 이끌어준 사람이다. 네가 뭔 걸 가지고 있든 모든 것은 나의 원래 몫이고 네가 뭔가를 나에게 해줄 만한 요소는 없다. 우리가 왜 평일 미사 4번째 감사송인가에 우리가 당신께 하는 것은 당신께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일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미사를 그러면 5만 원짜리 미사를 넣으면 하느님이 아이고 니는 5만 원짜리 미사 이어줬네 고맙대 가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감사하고 정성을 바치는 것 뿐인 거죠. 그리고 그만큼 나를 개방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끌어안는 셈인 거고요. 가난한 사람이 1,000원짜리 미사 낼 수도 있고
부유한 사람이 100만 원짜리 낼 거를 10만 원 내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러면 뒤집히는 거죠. 오늘따라 신부님 와저래 분다 그렇게 샀나 가겠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일단 우리는 이제 외견의 성전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엉뚱한 열성에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외적인 것들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다가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열성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면 횟수만 잔뜩 늘려놓은 기도를 하면서 진짜 이게 내가 묵주기도의 신비를 묵상하고 성모송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진짜 막 숨이 턱까지 찰 정도로 막 따르르르 바치는 기라. 이거 무슨 염주도 아니고 묵주기도를 뭔 놈 그렇게 달리기 하듯이 바칩니까? 묵주기도는요 염경기도이면서 그러니까 기도문을 외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신비기도입니다. 관상기도예요. 그래서 묵주기도의 신비를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의 각 신비의 단계들을 우리의 내면에 떠올리면서 그분이 가신 여정을 묵주기도를 천천히 바치면서 묵상하면서 바치는 거예요. 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거 어디 가고 보고를 해야 된다고 다라라락 바치고 앉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고 운전할 때는 운전을 해야지 뭔 놈 묵주기도를 바칩니까? 그렇게 하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 주는? 성모님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아니라 운전할 때는 운전만 하세요. 그 진짜 실제로 들은 경험담 중에 왜 그래 기어봉에 더 끌어놨는 거 잘못 이래 하다가 그게 득득 바퀴 부는 기라. 그러면 진짜 사고 납니다. 하느님의 영혼은 하느님의 거룩한 영광은 횟수만 잔뜩 늘려놓은 그런 기도에 머무르지 않고 또 진실한 마음은 하나도 없이 습관처럼 하는 종교 활동 속에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영혼, 겸손하고 낮추인 영혼, 철부지와 같은 영혼 안에 머무르시는 분이에요. 그 영혼이면 뭘 해도 좋아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라.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우리가 진실되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일도 무의미한 일이 됩니다. 하느님이 끌어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 높여져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영광을 끌어내려서 천막에 집어넣고 싶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천막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한 켠 더 나아가야죠. 그게 맞죠. 높은 곳에서 하느님의 본질을 맛보았으면 우리는 더욱더 그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느님이 좋은 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달려가도 또 달려갈 곳이 남아있어요. 지상의 이 것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연예인들이 정점을 찍고 나면 삶이 허무해져 버립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게야. 물론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 일이 없는 게 악마는 항상 한 20%를 남겨놔요. 그래서 연예인으로 성공했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치인을 꿈꾸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케이스 몇 군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갖고 돈도 쥐고 명예도 쥐고 그 다음 권력도 쥐고 막 그렇게 계속 나가고 싶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남은 일은 뭐게 떨어질 일만 남았지. 누가 치다 봐주나 말아라. 그죠? 젊을 때나 20대 때나 하면 옆에 남자들이 어머 저 아가씨 이쁜데 캐쌌지. 이제 막 40대 50대 이제 추락할 일만 자꾸 남아있긴 해. 마음의 절망감이 점점 드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나의 내면을 더욱더 실험해보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면 바람도 피는 거예요. 뭐 어문 등산회 이런 데 가갖고 외간 남자 만나갖고 막 바람 피고 간다 했긴 해. 알 것 같죠? 여기는 알지도 몰라. 하지만 저 도심지의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당 안에 성가대 활동하면서 둘이 눈 맞아가지고 유부남 유부녀가
눈 맞아갖고 난리 나는 거예요. 예. 우리 가운데에는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변모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붙들고 끌어내려왔다가 이렇게 영혼이 왔다 갔다를 계속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연수만 자꾸 채우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영혼의 단계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간 거예요. 천년성체 때 수준의 영혼만큼도 안 되게끔 오히려 세속적으로 변해 있는 영혼인 겁니다. 천년성체 때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 나 예수님 모시고 싶어요.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던 영혼이 지금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지울까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영혼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간 게 아니라 후퇴한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말씀을 내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가 제발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을 좀 더 늘려보면 얘들아, 너희가 원하는 식으로 내 아들을 이용하려고 들지 마라. 신앙은 너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신앙으로 나와서 신앙의 여정을 함께 동참하고 내 아들의 말을 새겨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서 소소한 작은 오류의 요소들을 자꾸자꾸 정화해 나가면서 앞으로 진보해 나가야 한다. 과연 우리는 귀를 열고 있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 성찰해 보아야 할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